네, 오늘 제목은 진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뜻인가요? 네, 물어보지 말아야 될 질문이지만 이것은 프랑스어인데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귀족이 아닌 사람은 의무가 없다는 거겠죠. 반대로 그 의무는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준 한 인물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큰 기업 창업주가 자식들이나 일가 친척한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한국에서요. 그런 거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경영권은 그렇다 치고요. 재산마저도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심지어 보통은 재벌들이 후계자로 삼는 장남한테는 너는 대학 교육까지 시켜줬으니까 이제 자립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돈은 한 푼도 안 물려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세상을 떠날 때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재벌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 거지. 뭔가 이상하고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죠. 일제강점기에는 국내에서 기업을 했는데 일제에 협력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아예 독립운동까지 하고 독립군한테 힘을 보태겠다고 스스로 군사훈련까지 하고 또 일제가 패망한 뒤에는 서슬퍼런 정치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심지어 장관자리를 준다는데도 마다 정치권이랑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특혜를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꼬박꼬박 다 내고 이쯤 되면 뭔가 진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그러는데 심지어 보통 사람들 중에도 눈치껏 찾아봐도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운데 엄청 큰 부자가 현실 세계에서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실제로 그랬던 어찌 보면 유일했던 인물이 오늘 주제인 이 기업의 창업주죠. 그러면서도 의약품, 위생용품 등등에서 지금도 건재한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기업을 이루고요. 그동안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면서 학교까지 만듭니다. 기업을 일궈 국민을 가난과 질병에서 구하고 교육시킨다. 기업은 개인의 영화를 위해 존재할 수 없다. 기업을 키워준 사회의 이익을 환원한다. 기업으로 민족에 이바지한다.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입니다. 네, 전 이 유일한 박사 이야기를 예전에 이렇게 듣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라는 감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감사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모를 숭고함마저 느껴지는 그런 인물이더라고요. 보통은 기회를 잘 활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밥을 꼬리려 써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어떻게 보면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의 길처럼 생각하는데 반대로 민족과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법을 지켜가며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공동체가 위기일 때 오히려 기회가 생기기도 하는 건 맞습니다. 위기니까 필요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 필요들을 채우게 되면서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자연스레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업이 번성한다고 공동체 모두가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가의 종이 되거나 자본가의 빚쟁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공동체가 외부의 큰 위기를 극복해가는 와중에 내부의 위기를 다루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공동체가 어떻게 그 위기를 다루어 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울부짖는 백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부의 적들의 공격에도 이 성벽 공사가 질서 있게 척척 진행되고 있고 성벽을 건축하면서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이 마음의 날이 잘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제 조금만 더 주마가 편하면 고지에 다다를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5장 말씀 이전에 이 4장까지 성벽이 절반까지 쌓였거든요. 총 다 합쳐서 52일 동안 성벽을 쌓았으니까 뭐 조금만 더 하면 쌓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각자 개인의 일들을 해가면서 또 한 손으로는 삽을 들어가면서 성벽을 쌓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사회생활도 열심히 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현장에서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6절에 말하고 있고요. 오늘 장의 시작절인 1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냥 부르짖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크게 부르짖고 형제들인 유다 사람들까지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외부의 적을 대항하고 힘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마음과 뜻을 모아도 될까 말까 이 상황에서 내부에서 부르짖음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공동체로서는 위기입니다. 그것도 그 위기의 원인을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형제에게 있다고 원망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은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 내부의 부르짖음도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문제였을까요?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자놀이를 했다는 것이죠. 이 위기의 때에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이자가 아니라 높은 이자로 돈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즉 고리대금 사업을 했는데 이 공동체가 위기일 때 고리대금 사업을 했다는 거죠.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지난해 국내은행 역대급 실적 이자 이익이 21.6% 상승 성과급 잔치. 과연 이런 기사를 지금만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 본문의 시대에도 신문이 있었다면 이런 신문을 아마 기사를 냈을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위기에 휘청이고 있는데 정작 은행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8절 읽어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는 8절을 보면서 이 기시감 같은 게 들었습니다. 예전에 경험하고 보았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서 진짜 나라가 외국인들의 손에 팔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부르짖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듯 금모으기 운동으로 우리의 힘을 다해서 나라의 경제를 도로 찾으려고 했는데요. 누군가는 그 금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었고 잔치를 했다는 이 기사를 본 것이죠. 2008년도에 밝혀진 내용이 기사인데요. 보면 이 종합상사 금 변칙거래로 2조 원대 세금 꿀꺽 이런 기사를 본 겁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지난 98년도 IMF 외환위기에 벼랑 끝에 내몰린 국가를 살리기 위해 온 국민이 발벗고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한 시점에서 삼성물산 등 대기업들이 당시 상황을 악용해 2조 원대의 세금을 꿀꺽한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세청의 전문가의 말로는 2조는 그냥 껌값이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최대 100조 이상의 세금을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게 밝혀진 거니까 10년 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냐면 대기업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기업이 돈 좀 벌겠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지적할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기업들은 그런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원래 위기가 곧 기회라고 오히려 선견지명으로 이 상황을 기회로 보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어쩌면 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경제에 밝은 분들이나 현재 시중은행에 근무하시거나 그 당시에 대기업의 주요 상사에서 계셨던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생각하면서 오히려 경제를 배우라고 도전하기도 하는 세태를 보면 그냥 세상은 그런가 보다 싶기도 한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기에 기회를 못 본 내가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다른 사람의 위기를 자신의 이익의 기회로 삼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도덕적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사회가 과연 그러면 건강한 사회인가?
건강한 공동체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래 뭐 죄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래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단호합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번역 넘겨주시면요.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적들에게 책 잡힐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4장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많은 비방과 많은 이 비난을 가했거든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벽을 쌓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 그리고 도덕적 우월성,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쌓아갔는데 내부에서 귀족들과 민장이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고 백성들과 여자들에게 고리대금을 해버리면 사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싸 그러겠죠. 한국이 잘 안 될 때 가장 즐거워하는 나라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긴데요. 그렇게 책 잡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지만 이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부하들도 꾸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여기서 종자라는 것은 부하들이죠.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느헤미야와 그의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이자놀이를 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었는데 그런데 실상은 보니까 이자를 받지 않고 꾸어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운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교육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사업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밀려있던 빚도 갚아야 되니까 그럴 때 우리도 대출 받잖아요. 일부 안 되면 손대면 안 되지만 2부 안 되면 정말 손대면 안 되지만 3부은행 찾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가 이제 과정을 크게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가족들과 이 종자들, 부하들이 무이자로 그 사람들에게 재정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미 이자를 받지 않고 꾸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꾸어줘야 가난한 백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을 대사왔던 행적을 본다면 꾸어주기를 장려했을 것입니다. 정말 행하고 가르치는 인물의 대표다운 인물이죠. 만약 마음 먹었다면 사실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때에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정보 알고 있죠. 그리고 충분히 권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 가지고 대출 많이 해줘가지고 자기 유익으로 조금만 10%만 받아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때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무이자로 이자를 빌려준 거죠. 귀족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귀족과 민장들의 이자놀이가 지금까지는 관행이었다 할지도 몰라도 내후 외환의 위기인 지금은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수익의 수단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는 아니겠죠. 이제는 형제들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형제들 간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하는 일을 느헤미야와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귀족들과 민장들과 그리고 후임받았던 백성들과 울부짖었던 여인들이 관계가 좋았을까요? 아니면은 와 이렇게 높은 이자라도 빌려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의 한편으로는 억하심정이 있었을까요?
억하신 적이 있겠죠. 왜냐면 같은 형제 내부이니까 더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행처럼 해왔던 이자 받기를 그치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넘겨왔지만 형제들의 위기 가운데 있는 지금은 드러내셔서 그것을 그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런 개혁적인 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새롭게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럴 때 관행대로 해오지 않은 인물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개혁적인 일들을 하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개혁자들 그리고 왕들이 항상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회개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했던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안 해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도덕적인 사람의 말이어야 사람들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아직은 신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부도덕한데 이제 와서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겠죠.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높은 이자를 받아 형제들을 팔아서 이윤을 얻은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100분의 1, 지금까지 거뒀던 것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높은 이자로 울부짖었던 공동체의 백성들과 여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겁니다. 물론 이자를 받는 것을 그치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족들과 민장들이 지금까지는 잘못된 일을 하였지만 다시금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질 여지를 또한 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다시 돌려주면 이 여자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전까지는 한편으로는 본인도 꾼 건 맞잖아요. 빌린 건 맞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그거에 대한 높은 이자를 조금이나마 돌려받는다면 정상 청작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은 느헤미야 명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공동체 위기를 자신의 이익의 기회로 삼는 것에 대한 잘못을 천명하셨고 여자들로부터 느헤미야까지 모두가 이 일의 심각성을 공동체 내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귀족들과 민장들 그리고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 중에 그리고 종들도 이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위기라는 위기는 다 겪어본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천명한다고 해서 다 잘 지켰나요? 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읽었던 기사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명령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 이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축복과 심판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영적인 경고를 명확히 해 두십니다. 공동체를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자들에게 한 저주는 그 집안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털려서 빈손이 될 것이라고 이 저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좀 높은 이자 받았다고
이 하나님 공동체에서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하지만 이 신약에서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핵심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들에게 고리됨을 받는 것은 형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다고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약에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위한 집과 산업이 아니면 빈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그렇게 되게 하라고 그 지도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나눴던 유일한 박사의 요한야김이 2주 전에 또 형제와 사회를 위한 일들을 한다고 기사가 나오는데요. 1차 폐암 치료제인 신약을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까지,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약을 먹어야 되는 환자가 매일 복용해야 하는데 이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지금은 하루에 약값이 한 20여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면 연간 한 7,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무상 제공하는 이유는 사회 환원은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의 뜻이라고 전하면서 그러면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은 이 같은 정신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사업을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기업을 빈손과 빈털터리가 되게 할까요? 네, 당연히 안 그러겠죠. 혹여나 기업이 진짜 어렵다고 하면 요즘에 돈줄 낸다 그러잖아요. 돈으로 혼줄 낸다고 진짜 착한 가게에 이렇게 어려운 그 소녀 가장이 왔는데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돈이 2,000원밖에 없는데 치킨 한 마리 2,000원치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냥 한 마리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소문이 퍼지면 이 온라인을 통해서 돈줄 낸다고 거기에 엄청난 양의 닭을 배달시켜가지고 먹는 거죠. 그러면 그 착한 일을 한 가게가 또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꼭 살려야겠다. 아무리 치킨 가게지만 마찬가지겠죠. 이 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한다면 유한양행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노블리스, 그러나 영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이신 한 분을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아들로서 와서 이제 지금까지 너희들이 담당했으니까 내가 이자 조금만 받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죄에 대한 이자를 그분의 생명으로 면제시켜 주신 분입니다. 아니 그냥 지금까지 잘한 거에 대한 이자를 안 받아도 너무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지금 죄에 대한 빚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갚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것도 자신의 집과 산업을 넘어서 생명으로 갚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단의 교주들처럼 위기의 영혼들을 자신의 수익을 삼으면 이 예수님은 세상 제일 가는 아마 자산가가 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신유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웠으면 지금 아마 수조원 아니죠. 그냥 최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의 우리의 죄의 모든 빛을 탕감케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그러므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습으로 죄의 종인 우리의 모든 빛을 탕감해 주시고요. 죄에 대한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없이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할지 돌아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귀족과 민장처럼 행할 것이냐 아니면 느헤미야와 그 가족과 종들처럼 행할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선택지를 내어주시는 것이죠. 어떤 길을 가려는지 판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입니다. 귀족은 의무를 가진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의무이자 특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의무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의무이자 특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